내 백성과 내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로 두 주간 가정의 달 설교하느냐고 사무엘상 강의를 잠깐 쉬었었는데,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는 장이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었는데 어정쩡하죠. 왕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울 자신도 왕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백성들도 왕을 세우긴 세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서로 어정쩡해 있는데, 사무엘상 11장에 때마침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의 오른쪽 눈을 빼라, 그렇게 모욕을 하죠.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 분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를 모아서 암몬 왕 나하스와 싸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입지가 점점 확립되고 강화되기 시작했죠.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니 나는 이제 뭐 할 시기가 가까워진 거죠? 은퇴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람이 물러날 때를 알고 순순히 물러날 줄 아는 것, 이게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퇴하기를 싫어합니다. 장군인 성도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딸 결혼식 때 가봤더니 막 어깨에 별이 그냥 번쩍번쩍 빛나고, 정복을 입고 딸 결혼식에 왔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군대 어디 뭐 일이 있어서 그분하고 같이 가면요, 만사형통해요. 들어갈 때부터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분도 은퇴하면 어떻게 되죠? 집에서 애 봐야 되죠. 은퇴하면 사람이 정말 언제 그렇게 하늘을 나는 사람이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은퇴하면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또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사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해서 대학 동창회를 가서 명함을 돌리는데, 자기는 사장 명함을 돌리는데 다른 동창들은 뭐 다 과장, 뭐 부장 명함을 돌리고 나니까 동창들이 자기를 다 피하더래요. 근데 그분도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집에서 애 봐야 되죠. 손자 손녀 봐야 되죠. 은퇴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두려운 일이고, 은퇴를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근데 사무엘은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물러나기로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고별 설교가 오늘 12장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도 있죠.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은퇴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결단코 쉬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 그렇게 유명한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400년의 사사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상 그러니까 12장은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22절 말씀인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2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죠?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속한 수많은 백성들이 있죠. 근데 가장 좋은 나라를 뭘로 꼽죠? 미국을 꼽습니다. 너나 나나 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해요. 왜 그렇죠? 워낙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위협에 처하거나 잘못됐으면 온 나라의 국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나라의 시민권자는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굉장히 좋아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성경은 딱 두 백성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8장 23절에 8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딱 두 가지 백성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과 무슨 백성이죠? 네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 백성과 그렇지 않은 네 백성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백성과 네 백성입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의 네 백성은 애굽의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과 네 백성.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6절에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으로 보고 있죠?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그 이전까지는 뭐죠?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시대는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죠. 야곱이 자신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0명 가지고 민족이라고 하기는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족장 시대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식구 70명을 애굽의 고센 기름진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는데 몇만 명까지 번성을 했죠. 400년 만에 인구의 수가 2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뭐가 좋았다 그러죠? 애를 잘 낳다네. 애를 쑥쑥 순풍순풍 잘나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번성력입니다.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됐다 그러죠. 이시조선 5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한 3배 정도밖에 500년 동안 불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애굽은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으로 불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못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는 못 보내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입니다. 월급을 줄 필요도 없어요. 왜? 먹이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다 내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엄청난 노동력을
쉽게 그냥 내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보내주죠. 그러니까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떼가 온 천지에 우글거리는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사람들의 몸에 이가 너무 많아서 가렵고 상처가 나고 견딜 수 없어 밤을 잘 수 없는 재앙. 세 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그 재앙이 계속됐으면 애굽 백성들은 모두 피부병으로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스스로 거두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애굽 왕이 좀 거둬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뒀는데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스스로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재앙과 그 다음 임하는 네 번째 재앙은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재앙을 스스로 거두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재앙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스스로 거두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불쌍히 보셨겠죠. 저 바로 왕이 저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퍼붓는데 고통은 애굽 백성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애굽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론 이 세 번째 재앙을 1년이든 2년이든 애굽의 바로 왕이 굴복할 때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거두신 측면도 있겠고, 또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애굽의 바로를 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재앙을 퍼붓는지 보여주고 싶은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가 아까 읽은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네 백성과 내 백성을 뭐 할 것이다?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애굽 사람만 고통당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땅에서 동일하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아니 세 번째 재앙까지는 동일한 고통을 같이 당했어요. 근데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해서 네 번째부터 쏟아지는 재앙은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고 네 백성은 네가 알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부터 쏟아붓는데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보호해서 이 재앙이 결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러면 네 백성은 스스로 누가 지키라는 거죠? 네가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파리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파리 떼가 온 애굽 땅에 우글우글거리는데 그 파리가 어디는 가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안 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시기 때문이죠?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 재앙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온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심지어 뭐까지 구별하시죠?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까지도 구분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내 백성의 가축이니 내가 지킬 것이고 애굽의 가축은 네 백성의 가축이니 뭐 하라는 거죠? 네가 지키라는. 그래서 가축에게 전염병을 쏟아부었더니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은 한 마리도 뭐 하지 않는 거죠? 죽지 않고 애굽의 가축들만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다라는 거죠.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도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애굽 사람들에 속한 밭과 채소, 나무들에게 쏟아져서 나무의 열매들, 밭의 채소들이 다 우박으로 꺾어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채소밭과 나무에는 우박이 뭐하지 않는 거죠? 쏟아지지 않는 거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사흘 동안 온 애굽 땅이 캄캄했는데 어디에만 광명이 비춰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애굽 땅에만 광명의 빛이 비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햇빛이 내리쬐다라는 거죠.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의 모든 첫 번째 것들, 장자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었는데 어디에 있는 것들만 죽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산 땅에만 첫 것이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 백성은 누가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과 네 백성을 뭐합니까? 구별하시고 구분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택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고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뭐가 뛰어난 민족이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내 백성 삼으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저번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라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뭐 했기 때문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잘나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똑똑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 봐왔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뭐하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보면 치독히 차별하시는 것 같죠. 내 백성과 네 백성, 내가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 내가 구원한 백성과 구원하지 않은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우리 시편 144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내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144편은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 우리 시편 144편 12절 한번 읽고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첫째,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죠? 자녀의 복인데, 아들들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장성한 나무가 되는 복. 아들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거목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거목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믿음으로 씩씩하게 자라서 교회와 복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목이 되게 하시고, 딸들은 무슨 축복이죠?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여러분, 건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왕궁이죠. 그 왕궁에 가장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딸들이 품위가 있고 우아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뭐니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복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런 아들과 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 이건 뭐죠? 물질의 축복입니다.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되어서 내 창고 곳간 안에 수만 가지의 곡식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 양을 치는데 양들이 들판에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축복이에요. 제가 신방 가서 1000배 만배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는 길에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목사가 성경대로 이야기해야지 왜 성경이 없는 말을 하냐고. 내가 왜 성경이 없는 말을 했냐 그랬더니 성경이 30배, 60배, 100배로 복 받으라 그랬지 어떻게 1000배, 만배로 복 받으라 그랬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슨 복이 있죠? 1000배, 만배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고 싶습니까? 1000배, 만배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복이 우리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이건 뭐죠? 평화의 축복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14절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이죠? 평안의 축복이죠.
전쟁이 없습니다. 혹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나가 싸울 일이 없어요. 누가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는 평화로운 평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내 백성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이스라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또 축복하시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2장 9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백성과 네 백성으로 구분해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내 백성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 백성은 반드시 세상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구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르셔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내 백성 삼았으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이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구별하여 내가 내 백성 삼았으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의 말씀에 즐겨 청종하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그곳에 살게 할 것인데 그곳에서 나를 버리고 두렵건대 미혹되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너희가 비록 내 백성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라는 거죠? 진노하여 그 아름다운 땅에서 혹 멸망할까 뭐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세상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 구별된 민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더 번성케 하시고
이 아름다운 적과 꿀이 온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희가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사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하라는 거죠? 나오라.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죄의 자리에서 속히 뭐하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단비같이 내게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아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들이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백성다운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다운 삶.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백성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별하여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하고